오늘 새벽에도 뵙고 또 낮 시간에도 뵙고 또 저녁에도 뵐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마다 목사님들은 토요일 날이 아주 긴장되는 날이거든요. 내일 주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박연수 목사님 섬겨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일숙 전도사님께서 이제 저하고 만난 지는 꽤 오래됐어요. 제가 인도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오셨는데 이분이 미국에 살다가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기도 제자 훈련원에서 뵙게 됐는데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섬겨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또 은혜로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장명숙 권사님을 뵐 때마다 권사님 중에 A급 권사님이다. 저런 권사님이 교회에 많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변함없이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요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그랬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소문이 짜자자잔 하고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을 갈 때도 그냥 대강 아무데나 가까운 데 먹을 때가 있지만 특별히 갈 때는 이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어디 가면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찾아가게 되고요. 요 사이는 이제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젊은 아이들은 외국에 나와도요. 잘 찾아가지고 맛있는 집을 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좋은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전에도 설교할 때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한동대학교 같은 대학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그 자체를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한동대학교 초대 학장인 김영길 학장님이라는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실 때 처음 학교가 시작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참 놀라운 거는 기초공사를 잘 한 거예요. 잘해가지고 포항에 정말 지방대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정신 똑바로 들은 사람들이 한동대학교에 가기를 원해서 서울에서도 포항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한동대학교 입학한다 그러면은요 전부 다 축하한다 참 좋다 이렇게 인정을 했었습니다. 저는 인도에 있을 때 한동대학교 졸업한 사람과 또 재학생들을 몇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한동대학교 채플 시간에 들어가서 여러 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동대학교에 대해서 소문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런 좋은 대학교를 만들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기독교 신앙으로 믿음의 기초 위에 다른 표현을 하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진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체프를 드리게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거기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정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정하는 좋은 소식이 있었고 제가 거기에 체프를 보고 거기에 모든 상황을 볼 때에 정말 명문대학교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좋은 소문이 나는가 하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성도들에게 좋은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냐? 좋은 것을 뭐로 유목사는 보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2장 13절 말씀을 예를 들겠어요. 2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연설로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설교를 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교수님들 많이 계시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에요. 설교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전부 다 주목해 보게 됩니다. 주목해 보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마음문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뭐 들을 거 있어. 그냥 한번 나와 앉아 있는 거지 하고 강단에 섰는 사람이 보면은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요.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정말 다급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하용호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 딸내미가 예수 잘 믿던 애가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정말 엉뚱한 소리 하고 교회 갔다 헌금 다 바친다고 하고 저 아버지 엄마 있는데 막 대들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쩌지요? 그러는 거예요. 어쩌지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할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랍고 기가 막혀요. 부산에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유창무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이 오시기로 약속했는데 윤석전 목사님 못 오시니까 유창무 목사님이 대타로 오셔서 목요 기도회를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내가 갑자기 영락교에 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용호 장로님 딸을 위해서 하는 역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K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이렇게 돼서 영락교회를 가게 되는데 영락교회 수양관이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 장로님이 가게 문을 닫고 빨리 오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가정도 함께 해가지고 두 가정이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참석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강단에 가서 올라서 앉아 있었고 준비 찬송을 부르고 제가 설교할 시간이 돼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장로님 딸이 저를 얼굴을 하나도 안 쳐다보고요. 앞에 앉아 있는데 고개를 이러고 있어요. 제가 마음을 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도저히 마음을 닫고 악한 영이 그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전가하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저를 좀 쳐다보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설교 마치기 한 5분 전쯤 됐는데요 갑자기 야가 이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유경이를 위한 밤이다 그러면서요 그 아이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오늘은 유경이를 위한 밤이다 하고 손가락질을 딱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순간에 그 아이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 사이에 귀신이 떠나가게 됐어요. 놀라운 거는요 그 금방 고개 푹 숙이고 있을 때 그하고 얼굴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다른 그런 얼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단 위로 올라오라고 하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또 엄마하고 같이 막 기도하게 만들고 가족들을 기도하고 만들면서 안수기도 했어요. 안수기도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요, 소문이 좋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연거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 거의 한 40분 정도 설교할 동안에 고개를 단 한 번도 안 들던 애가 고개를 들고 쳐다보는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다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경이를 위한 답이다 하고 딱 하는데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요. 그 아이를 눌리고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너무 그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전화로 서로 통화를 하는데요. 야가 고등학교 졸업반인데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계속 하던 애인데요. 그날 그걸 예배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가면서 가가 이런 얘기를 했대. 교실 문을 들어가면서 야 유경이 달라졌다. 그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유경이 달라졌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받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대사고 주의 복음의 전달자인데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음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음의 소문이 좋은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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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데살로니가의 소문이요 각처에 퍼졌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계속 똑같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말 잘하는 운변술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듣는 그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번 주 우리 벤자민 목사님 오셨을 때 우리 고향교회가 많이 후원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고향교회에 순흥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순흥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면단위 교회예요. 요사이 시골교회는 전부 다 장례식 치르고 나면 사람들이 계속 줄어들고 계속 줄어든다고 이렇게 면단위 시골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 갔는데요 오후 예배인데도 예배당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송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압니까? 저는 고향교회이기 때문에 고향교회 생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놀랬던 거는요 지금도요 우리 한국교회 시골교회가 어렵다 뭐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댕겨보면서 느꼈던 거는요 선교하는 교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그 사실을 저는 교회마다 체험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골교회가 100주년이 될 때까지 선교를 전혀 못하던 교회인데 100주년이 되면서 100년을 맞이하면서 처음으로 인도에다가 예배당을 건축하게 됐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건축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 드리면서 본인들이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10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해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했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지금까지 완공이 된 교회가 18교회가 됐고 작년에 이제 작년에 두 교회가 시작돼서 지금 건축되고 있는 것을 해가지고 20개 교회가 건축이 우리 고향 순흥교회로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그렇게 후원을 하면은 교회가 될 텐데, 지난주 당회에 뭘 했는가 하면 교회가 25인석 차를 사야 된다. 성도들 실어나도록 큰 차를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형차를 사는 것 가지고 당회에서 이제 의논을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시골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요사이 이제 서울에서 은퇴를 하거나 대도시에서 대구에서나 은퇴를 하신 분들이 시골을 선호해서 가시는 경우가 있고, 목사님들 은퇴도 하시고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수능면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 옆에 단산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수능교회로 나오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교회에 좋은 소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이 좋은, 믿음의 소문이 좋은 교회 그랬는데요. 믿음과 기도는 하나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은 쌤쌤이에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내 기도 잘한다 그러지 않냐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 가운데는 네 기도가 똑바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어떤 소문이 계속 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그 성경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들을 감동 주시는 것이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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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에 들어오시게 된 것도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들어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제가 행복기도 오늘 만약에 1년하고 2년하고 와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렇게 하고 제가 얼마든지 아유 나는 못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영경 선교사님이 제가 인도에 있을 때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한국에 나오셔도 할 겁니까? 인도에서는 재판받고 있으니까 하는데 한국에 나오셔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콧구멍에 숨 쉬면 계속 할 겁니다. 내가 건강이 있는 동안 계속 하지. 저는 이 재미로 사는 사람이고 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아멘에도 이 햇바닥 빠지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배 드리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고 성경 보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 증거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지 세상의 어떤 재미를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부흥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예, 부산에 가면은 사직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통합식 교회인데 박용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예요. 이분이 제가 이제 서울에서 세미나 하는데 오셨다가 참석하면서 사직제일교회에 부흥회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됐는데 이분은요 저보다 연세가 많고 참 아주 목회도 잘하시고 기도 생활을 아주 많이 하는 분이에요. 본래 울산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예배당을 잘 짓고 있는데 이 사직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목회자가 가면은요 목회자를요 꼭 나무에 얹어놓고 막 흔들어 대는 것처럼 목사님을 흔들어 가지고 계속 쫓아보내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자기네들끼리 당회원들도 하나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왔다가는 장로님들이 또 쫓아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회의를 당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정이 되려면은 어떤 목사님이 오셔야 될까 그러다가
울산에 좋은 목사님, 방영배 목사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5분이 가가지고 방영배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교회 소문을, 울산이니까 부산의 소문 다 들었을 겁니다.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박 목사님이 오셔야 되지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또 계속 쫓아보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부임해 가지고 예배당 잘 짓고 모든 게 잘 갖춰져 있는데 또 다시 그 부임지를 옮기면은요, 교회는 옮기고 나면 적어도 3년 동안은 교회 틀 잡느라고 목회자는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는 당신 가려면 혼자 가고 나는 안 가겠다고, 그런 교회 말라고 가느냐고. 그런데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당 다 지어놨는 데는 좋은 다른 목사님 맡기고 그 어려운 교회를 가서 잡으라 그래서 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가시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마다 근성이 있는데요, 그 착한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계속해서 태클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하면은요, 새벽에 3시면은 새벽 기도 나가는 분이에요. 3시면은. 일찌감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조목조목 인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온천을 파는 장로님이 계세요. 온천을 파는 장로님이 계신데 부산에 여러분도 온천장에 그 온천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깊이 파가지고 그 온천 물을 발견하는 그런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이 일찍이 새벽 기도 나가는데 아니 가서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일찍이 나가도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예 교회를 자면서 대간절 목사님은 몇 시에 새벽 기도 나오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자고 있는데 새벽 3시가 되니까 문을 열고 목사님이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을 그 교인들이 막 쫓아내려고 하고 그런데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사님, 그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하면, 목사님 양복에 맥살을 쥐고 흔드는 그런 아주 못된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태연하게 참아가지고 맥살 지었던 그 안수 집사를요, 장로로 세우고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뜯어 고쳐서 변하여 새 사람 되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가가지고 집회를 하고 거기서 부산 기도신학교를 그 사직제일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요, 방영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하게 됐어요. 친하게 됐으니까 이제 덕천동에 덕천교회가 또 통합주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부흥회를 소개해서 제가 가게 됐는데요, 방영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덕천교회에 가면은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강아무개 장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덕천교회 부흥회 가가지고 거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첫날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제가 사직제일교회 방영배 목사님 듣기에 이 교회에 좋은 장로님 계시다는데 목사님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만요, 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 보고 얘기한,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은 목사인 나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래요. 목사인 나보다 장로님 믿음이 더 좋대요. 그래 내가 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그랬더니만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은 보통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요 30장 정도를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께 갖다 주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설이 되고 추석이 되면은 목사님이 알아서 나눠주세요 하는데, 추석 설 때마다 그렇게 계속 그럴 일을 하는데 교회 헌금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활동비로 그렇게 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덕천교회가 예배당을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로 예배당을 짓게 됐어요. 큰 예배당을 짓게 됐는데 지금부터 약 한 30년 전에 예배당이 70억 공사로 예배당을 새로 짓게 됐어요. 새로 짓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이 장로님이 보통 장로님이 아닙니다. 교회 옆에 5층 건물이 있는데 2층, 3층을 새 들어있던 걸 전부 다 뽑아가지고 내보내고 교회에다가 예배당 다 뜯어버리면은 예배 드릴 장소 없으니까 이 건물을 무료로 예배 장소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기가 예배당에 건축 헌금하는데 70억이 들어가는데 10억을 헌금을 바치는데 10억 그거 수표 한 장에다가 그냥 나눠 분납이 아니고 10억을 한꺼번에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정말 쉽지 않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이 어디 앉습니까? 그랬더니만 어느 위치 어디쯤 앉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강단에 섰는데 노트를 가져와서 제가 설교하는데 받아 적는 모습이 저 장로님이로구나 제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좋은 호텔에 광안리 쪽에다 아주 좋은 데다가 바닷가에다 여러분들 강한대교 그 경치 좋잖아요. 그쪽에다 호텔을 잡아줬는데요. 그 장로님 그 전화번호 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내가 그 장로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았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제가 그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은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그랬더니만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자기 교회 선배들이 믿음이 되게 좋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되게 좋아가지고 자기가 선배들 보고 어떻게 하면 믿음 좋아지느냐고 물었더니만 산기도 따라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산기도 따라가가지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산에서 방언도 받고 은혜가 돼서 부산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부산대학교 국립 아닙니까? 수학과를 들어갔는데 공락금이 납부금이 그 국립대학교가 반값밖에 안 되고 싸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못 내가지고 수학과 들어갔던데 2학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수학과 출신이니까 세무회계사 사무실에 자기가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대학교 졸업을 못했어요. 졸업을 못했는데 세무회계사로 세금을 많이 내는 걸 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짜자자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은 사업을 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의료기지를 수입했다가 그걸 파는 그런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만약에 집안이 좋아가지고 부산대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자기는 수학 선생이 됐든지 계속 공부했으면 대학교 교수가 됐을 것입니다. 교수가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대학교 졸업장은 없지만 사업을 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억 헌금만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동돼서 무슨 일을 할 때 5천만 원 바치라고 하면 5천만 원 바칠 수 있고 3천만 원 바치라고 하면 3천만 원 바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본인이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느껴졌던 거는요. 이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지금 사업을 하는 거 잘 되는데 또 사업을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이 사업이 아주 자기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11조 내는 그걸 보나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수입에 대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하나면 충분한데 말라고 또 골치 아프게 더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대답이 뭔가 하면은 장로가 밥 먹고 살려고 사업합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 사업을 하는 건데 내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면은 해가지고 하나님이 필요로 한데 헌금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자기가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귀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어렵다, 뭐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데요, 한 번은요, 이분이요, 저한테 엄청난 금액을 통장에 보낸 거예요. 너무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서 장로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이 장로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이 돈을
강 장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유목사에게 넣어주는 것이 더 보람된데 귀한데 쓰여진다.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보냈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 오늘 믿음의 좋은 소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꾹 앉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스럽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 성령을 따라서 살면서 하게 되면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2장 24절에 보면은 내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이 말은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요, 아주 제사 드리기 전에 건방지게 하고 교만하게 했기 때문에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무서운 그런 징계를 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을 때요, 이제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풀고 순잔치를 베푸는데요, 희한한 일이 나타납니다. 벽에서 갑자기 사람의 손이 쫙 나오는 거예요. 왕궁에서 사람의 손이 나와서 사람의 손이 뭐를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 뒤에 다니엘 5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금, 은, 불이,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 5절입니다. 5장 5절이에요.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서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 마디마다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지라. 여러분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왕이 초죽음이 돼가지고요, 다리가 떠덕떠덕 하고 부딪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 글자를 해석하라고 하니까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요, 여기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왕비가 왕의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이 번민하여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침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사람들의 점쟁이에 어른을 삼았으니 하면서 왕이 벨드사살이라 하는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그 꿈과 해석을 하며 은밀한 것을 밝히며 하면서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요, 여기 다니엘의 소문이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벨사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벨사살에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들 중에 다니엘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하고 대답했겠죠. 내가 내게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는 보통 지혜가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비상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소문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 글씨를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셋째 치리자로 삼고 너를 크게 하겠다. 그랬더니만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요, 그거는요, 딴 사람에게 줘도 좋다는 건 나한테 그런 거 자리도 필요 없지만 내가 할 말은 하겠다고 하면서 다니엘이 멋진 표현을 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다니엘서 5장 22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여 그의 성정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하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짜자자자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다니엘이 날 불러가세요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좋은 소문이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소문이 들려지도록 만들어주셨고, 다니엘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었어요. 잘못하면은 자기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들으면은 여러분들 이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제한테 후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합동측 사당동 총신 출신들이 아니에요. 저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요, 희한하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저를 위해서 후원회를 조직을 하고 저한테 여러 방편으로 그 후원을 했는데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거나 뭘 그거 하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제 사역지에 와서 체크를 한 거예요.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믿을만 하고 도와도 되겠구나 하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식당 소문도 누가 내느냐? 그 사장이 내고 거기에 주방장이 내는 거예요. 교회 소문도요, 하나님이 물론 내주시는 거지만 그 교회에 참석하는 교인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 행복기도원의 소문도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에 좋은 소문이 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요, 더 부흥되도록 역사해 주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말씀의 복음은요, 확실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생한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됩니다. 마이크 열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대상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벼룩박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대강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의 창조주요 전능하신 아멘. 하나님을 대상으로 아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바로 믿으면은요, 소문이 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로 믿고 기도하면은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나쁜 소문이 났다가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도록 만들어 주셔요. 제가 실리굴에서 재판 받을 때 정형경 사장이라고, 이 사장이 그냥 예수님을 잘 안 믿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김정호 선교사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게 정형경 사장님은. 그런데요, 이 사람이 실리굴에 오신 거예요. 오시니까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둘이 앉혀놓고 한 사람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만 이분이요,
이틀째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엉엉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윤 목사님은 내가 듣던 소문하고 달라요. 듣던 소문하고 달라요. 이게 사람들이 내한테 대한 나쁜 소문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윤 목사님하고 있으면서 쭉 보니까 내가 하는 태도라든가 모든 것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울면서 달리 생각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요사이는 이분이 믿음이 좋아지셨어요. 저를 10년여 년 전에 만났을 때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많이 10년 사이에 자라났게 되고 믿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더 감사한 거는 거기에 아리랑 식당이라고 있는데 이 아리랑 식당 사장하고도 저하고 지금도 아직도 통화를 하고 있는데 이분도요. 그때 있을 때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요, 요새는 저하고 통화하면은요, 그 사장이 내한테 할렐루야 그럽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는 입에서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할렐루야가 터지는 거지요. 은혜가 막혀진 사람은 할렐루야하고 놀렐루야하고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 믿음이 자라났구나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다니엘이 자기 소문을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소문이 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게 되면은요. 말씀 제대로 받으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못 받고 말씀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제대로 믿으면은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마이크를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 기도를 폴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와 축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브레이카 도나이 비시마레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 소문난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재정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간종은 이제 이달 안에 행복기도원 참가자가 100명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십자가의 능력 보혈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저요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행복기도원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이 행복 전도사가 돼서 아멘. Ambassador of Christ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가 돼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고 소문난 아버지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불의한 재물을 의인의 손으로 옮겨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다른 일로는 아버지 칭찬받지 못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만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지 못하고 아버지 행복한 사람을 아버지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을 때 우리가 스쳐지는 사람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전화를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처럼 아버지 우리 다니엘 이유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의 아버지 DNA가 옮겨가고 아버지 행복에 좋은 바이러스가 옮겨가서
할렐루야. 받는 놀라운 일들, 아까 이제 교회 간증하신 것처럼 어둠의 영이 묶여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악한 영들에 쫓겨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저요, 저를 통해서 아버지 저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인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아버지 국민학교 때부터 악한 영에 묶여 있어서 왕따 당하고 왕따 시키고 선생을 폭력하는 이 일에 행복기도원의 아버지 참가자들을 학교로 파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로 파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가는 아멘. 곳곳마다 어둠의 영이 쫓겨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마실 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로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한가했던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제일 바쁘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이 아버지 모든 문제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개하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며칠 전에 오성중 목사님 이제 이스라엘 갔다 오신 간증한 것처럼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민 유대인들을 구원하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로마서 1장 17절에도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아버지 빚진 자들입니다. 모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 가정의 유대로 태어나셨고 절기를 지키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날 예루살렘에 계시록 21장 말씀처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이룩할 때에 우리는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를 사모하면서 특별히 유대인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즈니스맨으로 와 있습니다. 저들은 이제 아버지 공허합니다.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가장 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지 못해서 한강 다리로 아버지 뛰어내려고 가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에게 그 영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말씀의 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힘을 맡겨주셨습니다. 곳곳마다 어둠이 쫓겨나가고 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모세가 아버지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지중해가 갈라진 것처럼 아버지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고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식당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어떻게 해서 얼굴에 이렇게 기쁨이 가득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맛 좋은 집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을 아버지 식당으로 보내주시고 아버지 일거리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가장 비싼 핸드백은 전도지가 들어가 있는 핸드백이 아닙니까? 아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아멘. 오늘 한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목사님, 모세처럼 120년까지 아버지 건강하게 누리세하지 않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이 땅에 아버지 선교 한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훈련받은 우리가 사회의 정치 분야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회 각 분야의 비즈니스 분야에 아버지 하는 장사가 안 돼서 무당을 부르는 사람들 가서 아버지 기도해 주면은 손님들이 모여들어서 이 소문이 날 수 있도록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 주여, 빚에 밀려 있는 사람들 살 길이 있다고, 예수 믿으면 살 길이 열린다고 하는 행복기도원의 전도사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교통하심이 아버지 100명 하나님이 행복기도원에 보내줄 것을 믿고 선포하는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목사님, 100명 이 목사님. 부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아멘.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시면 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행복기도원 100명 이상 부흥되는 역사